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와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출애굽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런지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2장, 23장 앞부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은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끝부분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이런 언약법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듣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법들입니다.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언약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아직 완전히 맞춰지질 않았는데 이 언약법은 결국은 뭐냐? 이 십계명을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하는 하나의 샘플, 예로서 이 언약법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또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허망한 풍설,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십계명에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언약법은 십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십계명을 확대 적용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23장 1, 2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허망한 풍설,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번에 무슨 이런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인터넷에다가 엉뚱한 소리들을 픽픽 올려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인기에 영합해서 누구를 모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 또 요 23장에서 그래서 쭉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9절까지는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10절서부터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굉장히 간단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은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 지키는 걸로 십계명에 이렇게 되지만 그 안식일 계명 속에는 안식년도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보면 희년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 평화, 또 압제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 계명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은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 안식년에는 뭐도 쉬게 해야 되냐? 땅. 우리는 안식일 하면은 사람만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땅도
한 6년 농사 지었으면 7년째는 한 해쯤 쉬게 해서 땅도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매년 농사를 짓고 계속 비료를 주다 보면 땅이 산성으로 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해 정도는 이렇게 묵혀두는 게 이게 좋은 건데,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자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자연도 우리 인간들이 잘 관리해서 자기 자신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물들도 휴식을 얻게 해주는 이런 일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뭐도 나오느냐? 소, 나귀. 그러니까 짐승들도 안식하게 해줘야지, 그냥 농사 짓는다고 소를 그냥 디립다 부려먹고 나귀를 부려먹고 짐 부려먹고 하면은 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뭐 요즘 뭐 녹색 운동, 뭐 그린 뭐 운동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런 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이 누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경보호운동 이런 것들에 우리 신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인플로이,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계집종, 자식, 나그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쉬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말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제1계명에 해당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아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도 뭐 어떻게 하다가 종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정말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원함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12절까지 나왔던 짐승들 또는 종들, 심지어는 땅까지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서 조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상 안 섬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신경을 쓰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삼간다라는 말이 뭔가 하는 것은 여기에 가장 좋은 의미는 뭐냐면 주의를 아주 집중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거야. 이게 삼간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삼간다 우리 하면은 조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 이 삼간다라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뭘 싫어하실까? 이거를 정신을 딱 집중을 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지?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지켜야지가 아니라 신경을 집중을 해서 말씀 이구절 저구절을 살피면서 이게 4계명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식일 계명은 뭐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안식일 지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짐승에 대한 배려, 땅에 대한 배려, 내가 고용한 인플로이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제4계명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떳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동안에 안식일 계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계명이 뭔지를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것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 주셔서 정말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 안식년과 관계된 것이 14절에는 이제 뭘로 나오느냐 하면 이 절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라고 하면은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하고 딱 붙어 있는 절기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그야말로 이게 맥이 뭡니까?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근데 아마 이 보리가 제일 처음 맺히는 농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때로는 초실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 근데 이 맥추절은 대충 언제냐 하면 무교절로부터 한 50일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맥추절 절기가 뭐랑도 겹쳐지냐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순절. 오순절하고도 같이 겹쳐지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교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한 4월 부활절이 있는 그 주간이라 그런다면 이 맥추절은 한 6월, 7월 뭐 이쯤 돼요. 50일 된 주간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수장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수장절은 거기 보면 연종해라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보게 되면 연종해. 그래서 이 수장절은 가을인데 가을의 마지막 추수를 끝났을 때인데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을을 뭘로 생각했냐? 연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연종해. 한때는요. 그걸 티스리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가을에 곡식을 창고에다가 이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또 요거랑 같이 겹쳐지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있죠.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데 나가서 텐트 쳐놓고 캠핑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소위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거의 같은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자들만 모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갈 때 여자들도 따라오곤 해. 또 애들도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자들은 3차씩 보여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가 가정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혹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의 대제사장인 이 남자들은 반드시 와서 1년에 3차씩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3차씩 모이라고 한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도 절기가 며칠 지킵니까? 일주일. 무교절 이전의 절기는 며칠 지킵니까? 유월절은 또 일주일. 그러니까 그거 유월절과 무교절만 합해도 총 2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2주 동안 맨날 제사만 드리나?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야. 예루살렘이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그럴 때 이 제사장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강론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집안에 보면 가족 수보다 성경책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집에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뭐냐?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 가야 성경책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자기 집에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 누가 읽는 거를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오늘날로 만일에 얘기를 한다면 믿음은 요즘 할 얘기가 많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서 나고 성경 공부하는 데서 나고 말씀사랑 훈련원 가는 데서 나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절기에 한 번, 3번씩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할 때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남자들이 듣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뭐냐?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권속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손들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1년에 3차씩 보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광야에서 맨날 만나 메추리를 공짜로 얻어먹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와 메추리가 끝나고 땅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농산물을 거둘려면 가만히 앉아있다고 뭐 감이 뚝뚝 떨어지고 사고가 떨어지고 뭐 배추가 나고 그러나요? 뭐 잡초 제거해 줘야지, 씨 뿌려야지, 필요할 때 비료줘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1년에 3차씩 이 멀리까지 가서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가서 절기를 막 2주씩 지키고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빠져먹잖아. 빠져먹으면 얼만큼 시간을 벌어? 2주. 그리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면 한 3주의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밀린 빨래 다 하고, 밀린 청소 다 하고, 그래도 시간 남아서 또 뭐 밀린 거 있으면 뭐 비디오도 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게 보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음번에 절기 지키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년에 3차씩 이렇게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그 옛날에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죄송해요,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아.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나 농사 지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아서 못 가겠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 말씀 잔치에 모이질 아니하고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로 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듣는 게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없어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소견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 무슨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으며 나라꼴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년에 3차씩 너희는 내게 나와서 보일지니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나중에 제대로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도 나옵니다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 보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범죄의 순간, 범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 뭐가 불쑥하고 떠오르냐면 속에 있던 말씀이 쑥 하고 떠오르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뭐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딱 왔는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뭐 속에 쑥 오거든. 그래,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거 되잖아. 누구 꼴배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욕을 한 방 해주고는 싶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쑥 떠오르면은 좀 자신을 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3번씩 모이는 일들이 소홀히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역사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 3번씩 모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예배를 그 성전 중심으로 드리게 돼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까지 뭐 아브라함 때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무슨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돌베개 했던 거기에다가 뭐 또 기름을 붓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이제 족장 시대에는. 그런데 이것이 성소가 지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성소에서만 예배 드릴 것을 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워낙에 많아.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큰 바위, 어떤 커다란 나무, 이런 데서도 막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예배 저렇게 드리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아무 데서나 예배를 보다 보면 이런 미신적인 요소, 우상적인 요소가 알게 모르게 침투돼서 들어오기가 쉽거든. 거기에다가 3차씩 모여서 말씀 교육을 안 받다 보면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교훈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망가뜨리기가 쉽거든요. 예컨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교회 생활,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거는 충실히 안 하면서 그냥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산기도 어떤 신비 체험 막 이런 것만 하고 다니다 보면 사탄 마귀가 미혹해하는 영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막 미혹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저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무슨 무당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하게 좀 이상한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잘못을 배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소다,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못 박아서 1년에 3차씩은 최소한 모여서 말씀 교육 제대로 받고 가야 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뭐 이거는 전부 다 뭐 무교절하고 좀 관계된 건데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여기 희생의 피, 그 다음에 희생의 기름. 여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희생이란 이 4발 달린 짐승, 이 죽어 있는 상태. 이걸 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 양, 염소.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새 같은 거는 희생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좀 어느 정도 등치가 큰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인 상태를 희생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피가 흘릴 거 아니야. 또 거기서 기름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 희생의 어떤 피와 기름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피를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기름도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름은 모든
사람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쓰려면 이 팻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짐승의 힘의 근원으로 봤어요. 근데 이 힘도 모든 능력, 파워도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와 기름을 신중히 다룬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의 것 받아가 남의 것을 빌려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은 조심해서 사용해야지. 그것처럼 피와 기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좀 더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만 피와 기름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다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그게 뭐 피와 기름 속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피의 주인이 누군가 또는 기름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을 함부로 남겨둬가지고 뭐 박테리아 오염돼가지고 막 냄새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없애든지 소각해버리든지 이러라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초태생은.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을 하게 애굽 땅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잖아. 종이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 나오게 했고 광야 생활할 때도 공짜로 먹고 살았고 뭐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러잖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거 기억하라고 초태생을 대표되는 초태생을 딱 드림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하나 특이한 게 하나 나오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염소젖을 그 새끼 그거를 삶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요 이 염소 새끼 그 염소 새끼니까 아주 그냥 애기 염소죠. 그 애기 염소를 먹였던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염소 새끼를 삶는다. 좀 잔인한 거잖아. 엄마 젖으로 새끼를 삶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그 비인륜적이라고 얘기할까?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야만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을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전혀 거침이 없이 이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한 이유는 애기 염소를 어미젖으로 삶으면 더 요리가 맛있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그렇게 삶아 먹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애기 염소를 어미젖으로 삶으면서 뭐 이렇게 그 주문을 거는 거지. 뭐 그러면은 뭐 지네 집에 복이 온다나 어쩐다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주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좀 뭔가 이방 백성하고는 구별되어야 되겠다. 그러니 너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뭔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 둘씩 따라 하다 보면 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옷이 젖다 보면 나중에 푹 젖어버려요. 그것처럼 하나씩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게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절개들을 내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홀딱 다 내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게 살라 하기 위해서 어미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의 우상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얘기가 바로 요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20절서부터는 결국은 뭐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언약법을 총 정리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언약법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쭉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법을 본격적으로 지킬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그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서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자가 과연 뭘까? 사자가 라이온인가? 그런 사자가 아니고 사자는 보내는 자야. 하나님이 보내는 자. 사자. 대리라는 얘기예요. 대리로 파견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사자 하면 성경에서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보낸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또는 혹은 선지자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사같이 하나님 대신으로 이렇게 보내는 자, 그걸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자하면 누가 있습니까?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와서 전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자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여호수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여호수아가 사자? 그거는 조금 뭔가 좀 타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21절에 보시게 되면 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이러면서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 우리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누길래 도대체 죄를 사하는가? 뭐 이랬더니 아버지와 하나님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거나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제2위 대신 예수님이 아마 타당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는 않았지만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한때 어떨 때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간혹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바로 제2위 대신 예수님이 앞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를 노엽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제2편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했을 때 그 아들이 누구냐면 시편 2편도 메시아 시편이거든. 그 메시아 시편인데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게 그 아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을 시편 2편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여움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22절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대적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 잘 듣고 청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가나안 정복 시에 하실 일이 뭔가 23절에 보면 앞서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멸절을 시키고 그들을 끊어버리죠. 이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고, 근데 예수님은 또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보통 전쟁에 보면은 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언약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주상을 타파하고. 자, 어떻게 보면 제1계명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 너희의 양식, 물, 복, 병을 제한다. 또 내 나라에는 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저 나성안익교회에서 웰빙 가정의 열쇠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웰빙이라는 게 뭡니까? 뭐 여기에 보다시피 보면은 양식 있죠, 물 있죠, 복 있죠, 병 없죠, 낙태하는 자 없죠, 잉태치 못하는 자 없죠, 날수 꽉 채워서 살죠. 이거 웰빙이지 뭐. 근데 사람들은 이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식단 조절 잘해야 돼. 뭐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러고 합니다만 성경의 웰빙의 열쇠는 뭐냐? 2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게 가장 우리가 웰빙하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보다 뭐 딴 거 해야 잘 되는 줄 알아. 돈 많고 건강 열심히 챙기고 잘 먹고 뭐 이래야 웰빙인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기계를 만들었으면 그 기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지려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준 매뉴얼대로 해야 그 기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뉴얼을 줬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라. 그러면 복되고 뭐 이좀 줄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아까 사자도 보냅니다만 누굴 보낸다라고 되어 있냐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위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포, 두려움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근데 이 정탐꾼이 어디에 갔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탐꾼 하면은 정탐꾼의 임무가 뭡니까? 정탐꾼의 임무는 정탐하러 가서 적의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주로 군인들이 어디에 집결되어 있는지, 또
제일 그 장군, 지휘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의 아군의 장군한테 보고하는 게 이 정탐꾼의 임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전혀 이 정탐꾼들은 그런 일을 한 흔적은 없고요. 2장에 보면 그 무대가 어디냐, 정탐꾼들이 있었던 곳이 계속해서 기생집에만 죽치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2장 보면 그래. 라합의 집에만 있다가 오지 어디 딴 데 가서 정탐하고 다녔다라는 기록 하나도 없어. 그냥 라합의 집에 숨어만 있다 와. 그러니까 뭐 숨어 있다 온 거고 그냥 기생 라합 집에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얘기하다가 오는 거야. 근데 이 라합 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을 건져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일찍이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뭐 아모리 사람 이런 거 물리친 얘기들을 다 듣고서 우리는 이미 뭐 했다? 간담이 녹았다.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위험을 너희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녹이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딱 그것을 라합의 집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어떤 위험, 두려움의 마음들을 가나안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해야 될 것은 사실은 무기고도 아니고 사실은 적의 지휘소가 어디 있느냐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서 싸우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라합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험을 보내서 이미 그 간담을 녹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아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은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왕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무슨 한식이나 또는 추석 때 되면은 성묘들 가가지고 제초 작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말벌집 잘못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얼굴이 밤탱이가 돼버리죠. 이리저리. 그리고 또 잘못하면 죽어요. 벌이 그런 벌인가. 물론 그런 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무슨 해충들, 쥐라든지, 악충이라든지, 심지어는 개구리라든지, 이런 거를 왕궁이라고 하지 않았나.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애굽이 간혹 가나안 땅에 이렇게 침략해 들어가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람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왕벌은 아무튼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게 곤충이 됐든 짐승이 됐든 람세스가 됐든 하나님이 보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서 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왕벌을 보내시고 위험을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원수 같은 거, 우리를 해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시기를 원하시죠.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거리들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걱정, 근심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그냥 한 방에 내쫓지는 않겠다는 거야. 특별히 30절에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얼만큼씩 쫓아내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거리, 우리의 어떤 장애물, 이런 거를 한 방에 없애지 않으셔. 왜 그럴까요? 좀 한 방에 없애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한 방에 없애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 기도 안 해. 조금씩 옮겨줘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또 조금 들어주셨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도하면 이것도 들어주시겠네. 그러면서 자주 기도하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복이야. 왜냐하면 문제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자꾸 가까이 가거든. 문제거리가 없으면 안 가거든.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는 거하고, 문제거리가 조금씩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복이냐? 문제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한 방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이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의미도 있겠고,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팍 해서 다 내쫓아버리면 땅이 황무해지거든요. 황무해지면 그 땅을 점령하고 난 사람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들을 확 불질러고 다 파괴해서 내쫓아버리고 나면 그 파괴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한두 가지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간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어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안 살아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러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별의별 고민까지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참 우리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히 여긴 이유가 있을 거야. 심오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진득하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 31절에 결국에는 조금씩 쫓아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땅이 어디냐?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있는 데서부터 저 블레셋 바다라 그러면 지중해 바다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는 저 동쪽에, 동쪽 하수까지 정하고, 하수라고 하면은 거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보통 하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얼마나 지금 이걸로 보면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이미 일찍이 누구에게 약속했던 땅이냐 하면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방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다? 천만에. 그들과 언약하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우리의 올무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요 출애굽기 여기 그 21장, 22장, 23장 뭐 해라 말아라 뭐 어째라 저째라, 정말 어떨 땐 골치 아프고 귀찮고 이런 명령들이 나오지만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의 복, 우리 앞에도 여기 나왔었죠? 거기에 보면은 25절에, 24장 25절에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면 양식에 물 주고 복 주고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잉태 못하는 자가 없고 날수를 채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표현이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곳곳에 그냥 완전히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요 23장까지 드디어 우리 언약법이 끝났고요. 이제 24장, 25장서부터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곤경,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재거든요. 저 요 23장까지가 뭐냐? 24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언약법을 준 게 2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식.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부터 나머지 31장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 흐름의 구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에 24장,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십시다.